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수선한 세대 가운데 살지만은 주의 보호를 받았고 주의 은혜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요 축복입니다마는 주여, 주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납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끝없이 감사하오나 은혜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차피 기적으로 태어났고 기적 가운데 살았으며 오직 은혜로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러기에 낙심할 것도 없고 우리는 실망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무엇이 된다고 교만하기도 안 된다고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낙심하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초라한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차피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느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한들 이것이 무슨 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한들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의를 의지하다가 교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저희들입니다. 이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아왔건만 이제 다시 우리 앞에 일이 잘못된다고 해서 스스로 절망하는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길이 여기에 있건만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낙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은 나 자신에게 있건만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내 눈에 들보는 상관치 않고 남의 눈에 치만 보며 비판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속량하시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악한 타성을 주님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와 죄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넉넉하게 주셨지만 베풀 줄 모르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 하나만의 이익을 도모하며 썩어질 육체를 위하노라고 성령이 말씀하시건만 도울 줄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배고픈 자를 보고도 외면했고 헐벗은 자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게을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거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면입니다. 24면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어떤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문제, 특별히 식량 문제, 기아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3M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멜서스주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말시안의 말서스주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1789년에 멜서스는 그 유명한 멜서스 인구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인구론의 중점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식량은 산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구라는 것은 하나에서 둘, 둘에서 넷, 넷에서 8, 8에서 16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식량은 아무리 증산을 해봐도 하나에서 둘, 둘에서 셋 이렇게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득불 언제 가서는 식량은 꼭 부족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해결책이라는 것은 인구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이래서 소위 말하면 산화 제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는 한 집에 한 사람밖에는 더 생산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다 이 말서스주의에 기초한 것입니다. 인구를 줄여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도리가 없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 말은 굶주림의 비극이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낳은 파괴상이다. 그 제재의 문제가 있다. 필연적으로 서로 계급 투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가진 자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 빈부 차이 문제로 인해서 세상은 싸움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로 공정 분배를 위한 혁명이 필요하고 제도적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올 것 같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소위 미셔너리 웍이라는 겁니다. 선교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서로 용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사랑을 베푸게 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는 선교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애당초 기적에 삽니다. 그리고 은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적과 은혜, 이것을 떠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동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그 개가 태어나는 것을 보죠. 새끼를 낳은 다음에 보면 아직도 눈도 뜨지 못한 그 처음 태어난 그 강아지가 그 어미젖을 따라가서 무는 걸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런 프로가 나옵니다요. 갱가루가 새끼를 낳을 때 보면 여기 3cm도 안 된다고 그래요, 새끼가. 조그만 긴 태어나가지고, 그게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가슴에 있는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버둥거리면서 들어가서 주머니 속에 들어가서 젖을 물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무슨 말로 이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생명이 다 그래요. 태어나는 것, 성장하는 것, 그 되어지는 일이 전부 기적입니다. 신비요,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좀 안다고 해서, 뭘 좀 할 수 있다고 해서, 과학을 한다나, 뭘 좀 한다 해가지고 좀 안다고 해서 쉬운 말로 까불거든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다가 꽝청하니까 이제 와서 뭘 죽느니 사느니 망했느니 흥했느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처음부터 은혜로 살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기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기적 외에 생명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조금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안 된다고 절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은혜요, 어차피 기적이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볼 때요,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이게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꼭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거든요. 늘 그랬어요. 6.25 전쟁이 그랬고, 지금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저 이상한 나라가 북한에서 지금도 호시탐탐하겠죠. 이 지정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좁은 땅에 도대체 여기다가 무슨 건설을 한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무슨 기름 한 방울이 납니까? 무슨 자연 자본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고 전쟁의 위험은 계속되고 도대체 저들이 살아가는 게 기적이요. 다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적이요. 또 공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돈 있는 사람들 그렇게 몸에 끼느라고 물을 만들어 먹고 물을 사 먹고 그럽지다마는 물 사 먹는 사람이나 그냥 수돗물 틀어 먹고 사는 사람이나 지하수 먹고 사는 사람이나 매 한 가지요. 괜히 몸부림치고 앉았지 별것도 아니 어차피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예? 대개 보니까 위생 많이 지키는 사람이 대체로 먼저 가더만요. 나게 쓸데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차피 기적으로 사는 거니까요. 이 공해 속에서 숨쉬기도 없는 어려운 세상에서 건강 지키는 것이 신통하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이 무질서와 혼란 속에 사회가 서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죄입니다.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눈 뜨면 전부 죄예요. 보이는 게 전부 죄예요. 이쪽으로 생각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사악해졌지요, 간사해졌지요, 맨 거짓말이지요. 도대체 이 죄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살아남는 게 기적이에요. 이것이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이상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보세요. 모두가 다 죄뿐이요. 이러고도 망하지 않는 것이 신통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뭐 하나 안정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조용히 예배드립니다.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금년에 역사상 처음 가는 풍년을 주었답니다. 이거 기적이 아니요? 이거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인간은 기적으로 삽니다. 자,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의 한계 이상의 세계, 합리적인 세계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 흔히 말하기를 그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는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이요, 합리적인 일이요, 그저 의도한 일이요, 우연한 일도 없어요. 다 필연적인 것이요. 의로운 섭리와 은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경륜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무슨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적이 있겠습니까? 그저 고마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만백성을 구원하려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창조주가 역사하는데 아니 문둥병 환자 하나 낫기로서니 뭘 대단한 겁니까?
장님이 눈을 떴기로서니 뭘 그 대단한 거겠어.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요. 그저 거기에 사랑이 계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기적 가운데 물량적으로 혹은 양적으로 제일 큰 기적이 뭐냐 하고 물은다면 아마 5,000명 먹이신 일일 거예요. 5,000명이 일시에 기적을 보고 기적의 떡을 먹었으니까, 다 같이 경험을 했으니까 제일 큰 사건이죠. 그런가 하면 질적으로 보면은 아마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장례까지 지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을 나사로야 나오라고 일으켰으니 이게 굉장한 일 아닙니까? 자, 이 같은 기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는 이 5,000명 먹인 사건, 확실히 기적이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것이냐 하고 동기를 더듬어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는 대로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2절에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그 원문을 좀 생각해 보면은 스프랑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스프랑가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흔들린다, 심장이 움직인다, 심장이 떨린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저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피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저려오는 그런 아픔,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기적의 동기입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시고, 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장님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문둥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다시 다른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을 고쳐내면 뭐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길까, 이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나, 장차 무엇을 하려나, 그런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오는 보상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친 중에 보면은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준 일이 있는데 한 사람만 되돌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 섭섭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하나만,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와서 인사하고 나머진 다 어디 갔느냐 그래요. 그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인간들의 마음 같으면은 다시 문둥병 걸릴지어다 그래 버리든지, 고맙다고 인사할 줄도 모르는 저런 멍청한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적을 행했거든요. 여러분, 선한 일 할 때 동기는 순수한 거예요.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뿐이에요. 그 대가가 어떤지, 그 결과가 어떤지, 사람 구실을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알 바 아니요. 그저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굶으니까 먹이는 거예요. 헐벗었으니까 입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 구구한 설명이 있어요. 아무 보상도 그 후속 결과도 생각할 것 없어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행동을 하면 이게 기적이요.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무리들을 볼 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방황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렇습니다. 연하오론이나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불쌍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뚜렷한 지도자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개탄하고 있습니다. 정말 21세기를 환히 내다볼 만한 뚜렷한 지도자가 있다면 선거운동 할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무리 지도봐도 그렇지를 못해요. 도대체 이 어려운 때에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냐 답답하기만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없다는 것, 훌륭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목자가 없다는 것이 불쌍하지. 그래 예수님 말씀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군중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도다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회개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회개 없으면 망하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재난을 당하면서도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뉘우침이 없는 백성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거로 회개 없는 백성을 예수님 친히 보시면서 망하겠구나. 감람산 기슭에서 울면서 말씀하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그리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사람, 완악한 사람, 이웃심이 없는 사람, 그 장차 올 멸망을 생각하며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고픈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광야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끼 굶는다고 죽습니까? 그죠? 좋은 말씀 들었으니 그냥 집에 돌아가도록 해라. 그러면 그만이지.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시장할 텐데 돌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거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배우러 왔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배고픈 그런 발걸음, 피곤한 발걸음, 지쳐서 돌아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넉넉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적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적은 벌써 계획된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도 하시는 말씀이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요. 다 결정해 놓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빌립을 시험하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험하려고. 무슨 말 하나 보자.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모자라겠는데요. 난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해야 되겠는데 그 양반이 안 했더라고요. 이미 때는 늦었고요. 아니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돈이 아무리 많기로서니 음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음식이란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일시에 이게 광야에 들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십니까? 이걸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도저히 돈이 있더라도 안 되고 음식이 있더라도 안 돼요. 여기까지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옵시다. 이적은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예요. 단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보면 이 귀한 계시적 의미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나야 하나님의 능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의 뜻을, 그 능력의 의미를 알게 하려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동참한다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조금 거둔다는 거. 큰 일에 내가 조금만 동참해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기서 cooperate.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여러분 앞에 보시는 파이폴겐이 있는데 이 파이폴겐 꽤 오래전에 만들 때 그때만 해도 이 참 어려움이 많았고요. 핍박이 많았습니다. 이걸 만드는데 돈이 비싼데 왜 하느냐. 그때 4억 7천인가 밖에 안 들었는데 아무튼 이걸 이제 하려고 할 때 말이 많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들 얼마씩 좀 내라고 이렇게 모아서 이걸 사게 되는데 하다 놓고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그 개인 모금하셨다면서요. 그랬지요. 왜 나한테는 돈 달라고 안 했습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달라고 해도 안 줄 것 같아서 그랬수다. 내가 교역자가 보는 인상이 당신 인색하게 보여서 얘기 안 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런데 돈 좀 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 좀 내고 싶은데. 제가 그게 아무 때나 있는 거요. 다시 다음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내세요. 그러세요. 여러분, 좋은 일에 내가 한몫 거둔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5,000명을 먹이는 이 굉장한 사건에 내가 어느 쪽에든지 한몫 거둔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기에 불러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그뿐 아니라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사건이 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믿게 하려는 것,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 그 다음에 능력을 보여주시고 능력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이 엄청난 사건을 보았으니 이제 앞에 일이 환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됩니다.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동시에 영광을 주시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때 바구니를 들고 가서 분배하고 나누어주고 하던 이 사람이 신나는 일, 어떻게 일평생 잊어버리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한평생 다니면서 선전했을 겁니다. 내가 디비랴 광야에서 예수님 5,000명 먹일 때 내가 바구니 들고 다닌 사람이라고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영광을 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대단히 귀한 말씀이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우리가 북한이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요, 만일에 돕지 못했다고 합시다. 한 푼도 북한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못 주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통일이 됐습니다. 북한에 가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쳐다보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은 당신이 이제 와서 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고 뭐고 저리 가라고 그럴까 합니다. 그때 가서 가슴을 칠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도와줄 걸. 안 그렇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동기, 그 마음 아주 중요해요. 뜨거운 마음, 가슴이 저리고 오는 그 극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고 또 하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UPI 통신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떤 청년이, 대만에 있는 한 청년이 어느 처녀 하나를 사랑하고 연모해가지고 2년 동안에 700통의 편지를 보냈답니다. 하루에 한 장씩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2년 후에 이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결혼했는고 하니 편지 배달부하고 결혼했습니다. 이 청년은 편지만 쓰고 앉았고 배달부가 매일매일 가서 그 처녀를 만나다 보니까 그게 친해져가지고 감상적으로 편지나 쓰고 되겠습니까? 찾아가서 만나야지. 행동이 없는 사랑이라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주의 손에 들리워질 때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손에 들리워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비 힐이라고 하는 소녀는 세계 2차 대전 때 미군이 이탈리아에 있을 때 미 공군 상사의 아들입니다. 13살 난 아들인데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책을 읽다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미 공군 사령관 린지에이 장군에게 편지를 냈습니다. 조그마한 아세피린 한 병을 그 소포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낙하산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보내줘서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세피린 한 병을 보내달라고 공군 사령관에게 편지했습니다. 이것이 방송으로 쫙 전해졌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다 해서
사방에서 돈이 모금이 됐는데 40만 불에 해당하는 돈이 모여서 40만 불만큼의 의약품을 아프리카의 슈바이처 박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적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질 때 엄청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행동적 역사가 헌신이 있을 때 기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옵시다.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서 한평생을 지낸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소식이 끊어져서 탐험대가 가서 보니까 60노인이 지금 다 너무너무 쇠해졌어요. 너무 비위생적인 곳에 살았기 때문에 피곤해 있는 걸 보고 돌아갑시다 했지만 아니, 안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1837년 3월 19일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시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못난 것을 몽땅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죽었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살았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죽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미련하고 우둔해서 우리 스스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때로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 일이 안 됐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미련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원컨대 우리의 적은 수고와 희생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줄 압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께 선뜻 다시 한번 헌신하면서 주의 영광, 주의 거룩한 사역에 동역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복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항상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인중회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